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이 열매는 복수형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단수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의 어떤 개별적인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 안에 포함된 다양한 성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그 성품 안에 한 열매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새 계명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듯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계명은 법과 교리에 사로잡힌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는 것. 육체의 일에 얽매인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 수고에 따라 자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좀 알아보면서 이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중심입니다. 중심. 다른 모든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에요. 사랑을 뜻하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진리를 외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닌 선택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가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실천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게 되면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러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사실 불가능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사랑의 열매가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진정한 사랑을 지속해서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광고 같은 데 보면 사랑은 변하는 거래요. 그리고 사랑은 때론 식기도 하는 거래요.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변한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말이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몸소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늘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꽃피워 열매가 맺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은사보다 먼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케 하셔서 누구도 우리를 누구든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요, 인간의 욕망을 채운 데서 오는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기쁜 마음이다. 이것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희락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 기쁨은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라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의 열매를 아직까지 내가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깊은 만족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어요.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면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이럴 때는 기쁘고 또 저럴 때는 슬퍼요.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좀 웃기죠. 웃기게 생각하죠. 야, 어떻게 고난이고 슬픔인데 거기 기쁨이 있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때로는 아픔 중에서도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죠. 그죠?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었던 사람, 늘 자족하는 삶,
그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늘 그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자유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는 기쁨을 오늘 명령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택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일 때, 아픔일 때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는 기쁨이 흘러나올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고난 중에도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감정으로는 우리가 고난받고 아픔이고 슬플 때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게 하는 분이시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희락의 열매는요, 전염성이 있대. 전염성. 여러분의 심령에서 외부로 희락의 열매가 나타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가정 환경이 엄청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가정 환경이 어머니의 사랑을 뭐 받지 못하고 자라서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느냐라기보다도 좀 많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많았었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어린 시절을 보면 저는 한 14번 정도를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한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맨날 월세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때로는 6식구, 7식구가 한 4평? 5평? 되는 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때가 있었죠. 뭐 살았던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자라온 환경을 보면 좀 약간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저를 만나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 근데 친구가 그랬어요. 너를 보면 내가 뭔가 좀 마음이 변해져 가는 것 같다. 밝아져 가는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는 뭐가 이렇게 맨날 밝어? 뭐가 그렇게 기뻐? 좋아?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내 환경을 알았고 나도 그 친구의 환경을 알았고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그 친구가 나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넌 너한테 배우는 게 하나가 있어. 너는 늘 밝고 긍정적이야. 나는 그래서 네가 좋아. 그 친구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왔던 이 환경 속에서, 환경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반대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이었지 않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지금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나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그 무엇으로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삐뚤러 나가도 한참 지금 삐뚤러 나가야 할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것은 그냥 전염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열매가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외부로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도 긍정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는요 기쁨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반석 위에 놓인 이 기쁨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열매,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의 근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룬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화평은 내적 평화와 관계 속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이 내면의 평안, 이웃 관계에서 드러나는 조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된 자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요 마음 깊은 곳의 안식이에요. 외적 환경이 좋지 못해도 고난이 있어도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우리가 걱정 근심이 사라져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신뢰에서 오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화평은 단지 나 혼자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갈등을 조장하지 않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타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배려하고 양보해요. 때로는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화평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인 오늘 이야기한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